하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는 혼란을 겪거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1911년 뉴욕 트라이앵글 셔츠 웨이스트 공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건물주가 문을 잠가두는 바람에 146명의 노동자들이 불타 죽는 무서운 일이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건축물 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안전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을 겪은 후에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민간인이었다면 인도적으로 대우를 해야 하고 고문이나 학살은 전쟁 범죄에 해당되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네바 협약도 전쟁의 폐해를 겪은 다음에 체결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은 한 사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구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꿈꾸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일반 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의 도피성 제도는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는 아주 고대의 법으로서 탁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장에 나오는 두세 증인의 법칙도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 판결을 배제한다는 자백 보강 법칙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의 피살자에 대한 책임 또한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 국가가 그 책임이 있다고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모형으로서의 법을 21장에 주셨다고 봅니다. 22장 8절 지붕 위에 난간 설치 의무 조항은 현대 건축법에서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 설치 의무 조항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도망친 종의 인도를 금지하는 법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 발견되면 도망을 쳤다면 주인에게 돌려보내거나 가혹한 벌을 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도망친 종을 숨겨주거나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무서운 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종을 인격이 아니라 주인의 사유재산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후 국가 간에도 도망친 종을 건네줘야 된다, 돌려보내줘야 된다는 조항이 생길 정도로 한결같이 모든 법들은 종에 대해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친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것은 종에게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법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종을 부리는 사람들의 권한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는데 초점을 모은 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친 한 사람, 그 종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종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증하는, 최우선에 두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3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도망친 종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1997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가정폭력은 법적인 어떤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매를 맞던 부인들이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끼리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여자가 참고 지내야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경찰이 말한 것은 국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매를 맞다가 죽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이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정폭력은 국가가 개입해야 할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었고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이제는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피해자를 그 가족을 보호시설에 데려가거나 또 의료기관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도록 그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도망친 종을 돌려보내지 말라는 형태의 이 법정신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것이 1998년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세 때로부터 1300년이 흐른 후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 로마법 또한 노예는 잡히면 이마에 낙인을 찍거나 십자가형에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 한 통을 그 손에 쥐어줬어요. 그 편지가 신약 성경에 한 권이 되어 있는데 빌레몬서입니다. 이 바울의 행동은 신명기 23장 15절 16절 말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종 오네시모를 압제하지 말라. 옛날에는 주인이었지만 주 안에서 형제로 바라볼 것을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친 종의 안전과 존엄성을 오래전에 보장하라는 권고를 하셨는데 바울 또한 그렇게 권고함으로 오네시모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네시모를 위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도망친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 마귀의 종되어서 육신에 원하는 대로 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성령의 도구를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족으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환대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충분히 잘 대해줘야 될 이유가 우리의 신앙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6절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지켜야 할 말씀이었어요. 첫째로 우리도 과거에 종되었다. 우리도 과거에 나그네였고 우리도 종으로 매를 맞고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야 했던 비극적인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신분을 주셨고 충분히 연약한 자들에게 잘 해줘야 될 이유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내게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시고 그들이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지낼 때 나발의 그 양치는 그 곁에서 도둑도 막아주고 또 공격하려는 사람도 막아주고,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많은 양털을 깎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좀 구했을 때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사울에게 가면 다윗은 죽어요. 도망쳐서 나온 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지적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기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술에 취해 잠자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안 되겠네 하시고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빼앗아다가 다윗에게 주셨어요.
시편 18편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는 말은 다윗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적은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고 적은 말씀이죠.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은 대구 인구보다 많은 260만 명이나 됩니다. 인구의 5%를 넘어섰고 외국인 증가세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전라남도 영암구는 외국인 비율이 18.6%가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100만 명이 취업비자를 받고 이 나라에 들어와서 강업과 제조업, 조선업과 건설업, 농어촌 인력난을 겪는 사업의 필수 인력으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만 14만 명이 넘습니다. 조선업 신규 채용의 85%가 외국인이에요. 고용 허가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은 4년 10개월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어를 가르치고 기술을 익히만 하면 돌아가야 되는 이 법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 숙련된 근로자들을 더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국가에서는 거주 비자를 이들에게 일부 내어주죠. 그리고 거주하다가 2024년에만 9천 명이 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의 환대의 정신을 따라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노동 착취, 비자 문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인해 강제 추방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외국인들을 돕는 사람들은 교회 소속된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위협적인 환경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를 열고 조건 없는 치료를 베푸는 것도 교회 식구들입니다. 명절이나 겨울철이 되면 생필품과 방한용품을 나누고 교회의 자원으로 저들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의 해소를 위해 한국어 교실을 열고 컴퓨터 교실을 열어서 그들의 이 땅의 정착을 돕는 것도 교회 식구들이에요. 명절에 음식을 나누는 잔치를 열어 그들을 이웃으로 환대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범죄가 늘어날 텐데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러나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인구 10만 명당 검거한 이 범죄율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만 명당 3,200명이 체포가 돼요. 그러나 외국인들의 범죄는 1,400명에 불과해요. 내국인의 범죄 비율이 2.3배 높아요.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차별을 당하는데 70%는 나는 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자신들의 출신 국가를 보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 엄청난 사회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낸 근로종합소득세는 연간 1조 6,680억 원이 돼요. 이들이 이제 세금을 내는 금액만 해도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 중 100명 중 5명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고 외국인들이 키우는 자녀가 이 땅에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6절을 읽어보면서 아니 이렇게 도망쳐온 종들을 성에다가 같이 살라 그러면 아니 우리도 살기 힘든데 그 사람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부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 또한 외국인들이 도망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좀 잘 살려고 들어오다 보니까 260만 명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우리가 살 직장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이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범죄율이 높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근심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우리가 하기 힘든 일들을 그들이 감당해 주므로 이 사회가 움직여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구 소멸 지역인 충북 음성군이 주민 6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라 그래요.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음성군이 인구 소멸 지역에서 점점 가라앉다가 가게가 활력이 있고 지역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농사일을 지어주고 사과를 따주고
여러 가지 움직이면서 공장 일을 해주면서 충청북도에서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생산 유발 효과를 가진 금액이 4조 9천억 원이에요. 2025년 1월 9일 방영된 KBS 다큐 인사이트를 보니까 우리 곁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공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 된 거죠. 19절입니다. 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타국에게는 받아도 내 형제에게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돈을 빌리면 30%에서 50%의 이자를 받았다 그래요. 이자를 낳고 가난한 사람은 이자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무서운 고리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이자를 금지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빚 때문에 노예로 팔리거나 생활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막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하기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형제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13절에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여러분, 별리가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돈을 구워주는 행위를 말해요. 근데 별리는 히브리 말로 네셰크라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은 물어 뜯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리가 살점을 딱 물어 뜯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자를 받아내므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되면서 상대방을 물어 뜯어서 가져가는 게 별일을 위해서 구워주는 행위라 그런 말이에요. 이자라는 히브리 말은 타르비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증식한다는 뜻이에요. 이자 수취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한다면 그가 살겠느냐? 여기까지 보면 이자를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이것은 이자를 받아서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예요.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자로 이웃을 괴롭히는 행위는 여러 가지 배교 행위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형제 간의 대출은 막으시면서 외국인과의 이자를 받는 것은 수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끼리 돈이나 양식을 꾸는 경우 가뭄과 질병, 재해 속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손을 내미는 경우는 이자 없이 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외국인은 이 땅에 들어온 나그네를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국제 무역을 하는, 그래서 더 큰 자본을 굴려서 상업적 이익을 남기려는 외국 자본, 이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24절로 25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제가 조금 요약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배불리 먹어도 되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는 포도원, 곡식밭이라 해도 당장 굶주린 이웃이나 길 가던 나그네가 그 곁에 들어와서 좀 가져가거나 배를 채울 때 그것을 막지는 말라고 했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다 막아서 최대한 더 최소한 것을 쌓아놓기를 원하겠지만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것을 먹도록 허용하시면서 울타리를 낮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간 자가 포도를 그릇에 담아가거나 낫을 대어서 대량으로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배고픔을 달래는 차원을 넘어 타인의 재산을 훔쳐가는 탐욕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일부 동양인들이 해안에 있는 굴이나 새조개를 대량으로 채취해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채취해간 이들은 상업적 판매를 위해 수백 킬로의 어패류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이나물은 한 포기가 1년에 겨우 2-3장의 잎을 낼 뿐이에요. 그거를 간장에 절여가지고 고기를 싸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박범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수요일 날 명이나물에 고기를 싸먹는 기쁨을 누리셨는데 제 방에 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영국에도 명이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정착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싹쓸이를 해가는 바람에 동네가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영국을 몇 번 가셨는데 우리 이모부 사는 그 언덕 뒤에 고사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엄청나게 뜯어가지고 말려가지고 하는데 막 고사리가 한국의 고사리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 많이 뜯어오는데 우리 이모부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우리 이모부가 말을 하지 않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기회가 있으면 막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끔 우리가 한 달 3일 기도회가 있어요. 떡이 한 20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져갈 때 이거 가서 김 과장한테 하나 줘야지, 하나 가져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20개 남았는데 19개를 챙기면 그거는 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한 분이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을 보면 욕심이 생겨갖고 공짜라고 하면 뭐든지 걷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나오는 것은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재산권을 가진 사람도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을 배를 채우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굉장히 균형이 있는 말씀을 3300년 전에 주셨다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앞뒤가 전부 거의 다 이웃에 대한 말씀인데 갑자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빨리 갚아라.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기록된 것이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0계명을 읽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법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면 21절로 23절도 다른 데 가 있어야 되지. 여기 이웃을 향해서 도망친 종을 보호해 줘라, 이자 받지 마라,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먹을 수는 있지만 그릇을 가져가 담지는 마라, 이런 말씀 속에 하나님께 행한 서원을 갚아라,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위치적으로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됐을까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이웃, 어려운 이웃이라 해서 그를 위해서 혜택을 베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들의 부산물로서 이웃 사랑이 가능한 것이지, 이웃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홀히 한다면 이웃에게 하는 것도 다 망가지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직분을 받을 때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해요.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입으로 예라고 대답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요.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바쁘니까,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말한 건 다 지켜야 돼요. 평생을 지켜야 돼요. 오늘도 원로 목사님 사모님 여기 나오셨어요. 김영철 목사님 불편하신 10년을 잘 섬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할 때 서약한 거 지키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참 귀하게 느껴져요. 결혼했을 때 서약하고 그 다음에 병들면 뭐 안 해도 된다, 난 서약 안 지키겠다,
그건 결혼 서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다짐을 했고 많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하면서도 당당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도망친 종을 돕고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남의 밭에 가서 그릇을 가져가지 않고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때 이웃을 향한 사랑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서원하는데 그 서원의 상당 부분이 이웃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거둔다는 말에 고린도 교회가 반응한 것은 1년 전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벌써 많은 헌금을 보내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시작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매듭짓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에 있다면 빨리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불철주야 주님은 움직이셨던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또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규례와 법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3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주면서 피곤하고 힘들다고 푸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이 밥을 먹고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1시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아이 밥 한 술 더 먹이는 것이 엄마의 보람이요 꿈이에요. 그것은 아이를 향한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그래요. 교회를 향한 사랑도 그래요. 사회적으로 외롭고 힘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그래요. 그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식당에 가서 외국인이 일합니까? 그들을 만납니까? 그분을 격려해 주세요. 가져간 게 없으면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람을 주세요.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1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등록하고 출석하는 특별한 교회예요. 이분들이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들을 선대하고 이분들을 사랑하고 이분들을 아끼고 이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도록 이들을 돕고 사랑하고 보살피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풍성히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